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앙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30년, 40년 다녔는데도 작은 말 한마디에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걱정, 염려에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감정에 늘 끌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신앙의 세월이 되게 오래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제자리인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우리의 영적 깊이를 더해주지 못하고 우리 앞에 있는 세월들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오래 믿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을 많이 보았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온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판단을 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며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길은 단순히 나쁜 길이 아닙니다. 옳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다른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세워놓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두드려보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지난해보다 올 한 해 내 신앙이 조금 더 성장했는지, 조금 더 나아졌는지,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출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본문 이사야는 그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였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신앙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다 있었습니다. 절기도 지켰습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며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누구보다도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십니다.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기도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말씀은 있었지만 순종이 없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드렸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말씀은 가졌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신앙의 모습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믿음의 민족인데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요,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자기 생각을 따라입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수없이 길을 보여주시고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보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갑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 죄의 본질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과 판단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차갑게 표현해보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교회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 공동체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있고 자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교회요. 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 결과 어떤 일이 나타났냐? 3절에 보니까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4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앉아서 뒤에서는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4절에 무덤 사이에서 앉으며 은밀한 곳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동산은요, 우상에게 제사하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서, 이게 무덤 곁에 앉아서 죽은 자와 접촉을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의식을 행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을 먹으며 이방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식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붙들고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의지하고 설교를 듣고 아멘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더 심각한 것은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 율법을요, 왜곡해버립니다. 5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율법을 붙잡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내 자신을 알라라고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을 왜곡하여 나는 이 율법을 가진 자다,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자다 하여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포장하고 너는 나와 달라 하며 정죄하고 미워하고 구별하고 구분짓고 이 율법을 그렇게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예요. 결국 율법이 은혜가 되지 못하고 이 백성들에게 독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들의 백성들에서 나타나는 현실이었어요.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을까? 왜 자기 중심적으로,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왜 자기 방식대로 이랬을까? 이 백성들이. 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했을까? 이유는요, 단순합니다. 이들이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장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이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먼저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는 게 더 못 견디겠어요. 성장하지 못했을 때 이러한 현상들, 증상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그 가는 여정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경험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요? 기적은 경험했는데 성장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보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는 있었어요. 종교는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신앙의 모양은 남았지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판단은 성장의 부재였던 거예요. 이들이 성장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록하여 남겨놓으신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의자가 부족하고 예배가 횟수가 늘어나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것도 부흥이고 성장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겸손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이에요. 성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궁궐 같은 교회, 수천 석의 의자에 많은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거 맞아요. 성장한 거 맞아요. 훌륭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공동체만을 위한 예배의 공간이 되고 신앙의 공동체가 됐다면 그건 오늘 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저 시골에서, 산지에서, 벽에서 몇 명의 성도들이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행하며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요, 성장하는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성장해야 될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장은 또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직분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성장이란 내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예수님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나는 작아지고 예수님은 커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커지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크고, 내 자랑보다 십자가가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것이 성장이에요. 한마디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장이에요. 더 짧게 간결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구원받으면 돼요. 더하지도 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아멘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로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계속 자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요구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계속 자라다 보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부모의 사랑을 보게 돼요. 자기를 향한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엄마 고마워. 아빠 감사해요. 이러면서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철든 거예요. 철든 게 뭐예요?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자란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요, 자라기를 바라요. 왜 자라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얼마나 귀여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봐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부모의 기쁨이 아니라 부모의 눈물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영적인 탄생이에요. 거듭남은요,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전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돌아오라고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들을 기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그들이 은혜 안에서 자라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더 신뢰하고 주 안에서의 기쁨보다 자기 즐거움을 찾아 살아갔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설명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게 우리예요. 우리의 실체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다시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는데 왜 처음에 대답을 안 해요? 죽은 자는요,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같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죽은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그래서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어 천국 가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요, 잊어버려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이 은혜를 놓쳐버려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그 자리에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장이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나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자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장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이에요. 그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으며. 이게 문제는 자기 생각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성장은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반대로 가면 돼요. 자기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대로 가면 돼요. 이게 자기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내 확신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성장이라고 말해요. 이게 자리 옮김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교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무교예요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자기 확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교는 단순히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또 하나의 믿음인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로, 나의 확신에서 말씀의 순종으로.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가 성장한 그 과정을 그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의 눈을 들어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어요.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부니까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시간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아요. 베드로의 경험과 계산으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성장의 시작이에요. 내 경험에서 말씀으로 자리를 옮겨버려요. 내 판단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 자리를 옮겨버려요. 내 경험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옮겨버려요. 이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시작. 옮기는 게.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었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으로 보였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 예수님이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고기만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 죄가 보여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성장한 거예요. 자리를 옮겼더니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주님으로 보게 된 거예요. 고기가 많이 잡혀진 것은 물론이요. 주님이 주님으로 보이고 자기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이 베드로는 살아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성장은 내 눈이 열려 주님을 더 깊이 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한마디로 뭐예요? 자리 옮김이에요. 내 생각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 내 경험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 내 중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이에요. 이 성장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스라엘의 문제는 우상 숭배 이전에 성장의 멈춤이었어요. 세월은 흘렀지만, 시간은 지나갔지만, 행위는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의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장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로 옮겨가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거예요. 내 경험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이 성장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 새로운 한 주간이 또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그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의 갈림길에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안에 갈등도 나타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로 여러분들을 옮겨 놓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